저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좀 허리 좀 펴보실까요? 뭔가 축 처져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자 밝은 얼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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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17장은 비유죠, 비유인데 이 17장 전체의 또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독수리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독수리 두 마리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렇게 이 비유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이때 당시 이제 남유다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그 남유다의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지금 이제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나온 독수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냐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은 그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좀 어떻게 하냐면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상인들의 땅, 상인들의 성읍에 갖다가 두고 그리고 그 땅의 종자, 씨를 가져다가 비옥한 땅 그리고 바로 큰 물 옆에다가 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3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큰 독수리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장 높은 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가 이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했을 때 그때 유다 왕 여호야긴과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뭐가 나왔냐면 그 땅의 종자 씨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죠. 뿌리고 심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때 멸망시키지 않고 그 지도층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리고 왕도 데려가면서 새로운 왕을 하나 세우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왕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다인들이 이제 남아서 그 땅에 살게 해줘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남은 치가, 이 종자들이 어디에 심겨졌다? 큰 물 곁에, 그리고 옥토, 비옥한 땅에 심겨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 유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자라잖아요.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요. 물론 백향목은 아주 우람한 나무거든요. 그와 같은 이전의 영화는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튼튼한 가지가 나오고 또 여린 가지도 나오는 그런 포도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비옥한 땅에서, 그리고 강물 옆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독수리 밑에서 그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지금 또 독수리 한 마리가 또 등장을 하죠.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도 물론 날개도 크고 털이 많고 크다라고 묘사는 돼 있지만, 첫 번째 독수리처럼 화려하다거나 길이 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독수리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또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곳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건 이 독수리를 통해서 자신이 생존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가에, 풍성한 물가에, 그리고 옥토에 심겨져 있는데 거기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독수리를 향했다라고 되어 있고, 가지를 그 독수리를 향해서 뻗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때 두 번째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뽑고 가지를 뻗는 행동은 뭐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과 남아있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처음에 큰 독수리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 유다가 주변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 독수리 밑에서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애굽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는 바벨론을 배신한 거지만, 나아가서 그 바벨론의 통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포도나무 운명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9절 10절에 보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강한 부정이죠. 결코 번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조건을 조성해 주셨는데 그걸 마다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의 뿌리도 뽑고 열매도 따고 연한 잎사귀까지 마르게 해서 완전히 시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없더라도 그 뿌리가 뽑힐 것이다. 쉽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동풍이 불면 완전히 마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동풍은 사막풍입니다. 사막풍이에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 모든 나무들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나 하나 지켜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넝쿨을 씌워주시잖아요, 덮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그거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동풍이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싹 말라버리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식물은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할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운명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 상황들을 마다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간 시드기야와 유다의 운명은 동쪽에서 오는, 바벨론이 동쪽에 있었거든요. 동쪽에서 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잠깐 동안의 그 바벨론의 통치를 통해서, 물론 이것도 심판이거든요, 징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 유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걸 선택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이제 3차로 침공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까지 철저하게 파괴당하죠.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씨가 마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드기야는 어떻게 돼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에서 있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당장은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걸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에스겔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했고, 유다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너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회복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 지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 방종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자신을 계속 합리화하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될 거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마다하면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고, 그 끝은 뭐냐?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로 사용하세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자,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애굽은 이 유다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의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끼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생존 전략은 뭐였냐면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였어요,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 줄타기하는 것입니다. 일면 보면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지혜로워 보이죠. 그렇잖아요. 역학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유다의 생존이 아니에요. 유다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이에요. 유다라는 나라가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는 무너뜨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특별히 또 왜 바벨론을 택하셨을까? 애굽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바벨론, 왜 바벨론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죠.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실 유다의 관계는 아주 오래 지속됐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당시, 그때도 이미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때도 이미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 다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긴 사람이 누구냐? 누구게요?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네? 야곱은 아니고 아니,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왕을 세우시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주 대놓고 어긴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비를 누구를 삼았어요? 애굽의 공주를 삼고,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왕비로 삼았죠. 그렇죠? 이 외교 정책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돼요. 강대국과의 혼인을 통한 외교 정책은. 그리고 애굽의 군마를 사들인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유다는 애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애굽은 어쨌든 간에 저력이 있는 나라고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거든요. 수세 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애굽을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다의 마지막 유다 멸망하기 전까지 왕들은 특히나 더 심했어요. 그게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가 지팡이가 돼요? 갈대가 뭔지 아시죠? 여자의 마음이죠. 요즘은 남자의 마음이 더 갈대 같은데 맞대요, 제 아내가. 어쨌든 간에 쉽게 부러지잖아요. 갈대는 약하잖아요.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를 의지하는. 거기다가 근데 어떤 갈대? 상한 갈대. 상한 갈대니까 그냥 바로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갈대가 꺾이면서 그 단면이 아주 날카롭게 꺾입니다. 그러면 그걸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손에 베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갈대.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이 한순간에 부러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가 더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애굽을 계속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실 이 예언이 쓰여질 당시 원래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초의 제국을 이루고 넓은 제국을 이뤘던 게 바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강국이죠.
근데 애굽은 아수르의 위세에는 잠깐 눌려 있었지만 이제 아수르가 힘을 잃으니까 애굽도 다시 힘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다가 결정적인 전투가 한번 있는데 그게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합니다. 대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애굽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협이 되는 거죠, 바벨론에.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정세를 이용해서, 또 원래 자기들은 애굽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했죠. 특히 지금 이 예언이 쓰여질 당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때는 또 잠깐 애굽이 힘을 회복하고 바벨론이 그 위세에 잠깐 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유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면 내 종이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이 부상하는 것과 이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또한 유다를 정복하고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하박국 선지자는 수많은 이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유다는 그 예언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걸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세만 따라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어떠한 유다라는 한 국가, 이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크리스텐둠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아무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지금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존속시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돌아오려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 그 나라를 존속시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런데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비유에서처럼 그들을 남겨두셔서, 그래서 다시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진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 나라, 우리 유다, 우리 다윗 왕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신념은 뭐예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하셨으니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히 이 시기에 애굽이 힘을 조금 되찾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을 때,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거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응?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거야, 바벨론은 이제 끝났어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건 거짓 예언이었죠. 거짓 예언.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을 들었죠. 두 가지 예언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있었고, 아니다, 지금 봐라, 바벨론 물러갔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여러분이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듣기 좋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원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애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멸망이에요. 잠깐 떠났던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완전히 회복해서 애굽도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유다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성벽 다 무너뜨리고 성전 완전히 다 파괴당하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까지도 싸그리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이 한쪽으로 굳어져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증거만 찾는다고 그랬죠.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에 굳는 것을 막아야 돼요. 내 안에 뭔가 절대적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진리로 붙잡아 놓고 있으면 말씀조차도 거기다 갖다 맞춰버려요 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각은 더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죽으라고도 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회복하는 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고 하면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려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어느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전 것과는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이전 것과 단절하고 완전히 죽으라 이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죽어야 될 때다. 죽어야 될 때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게 더 나쁜 상태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태. 흔히 말하는 요즘의 표현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좀비가 돼버린 거죠. 좀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가 있고 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리신다라는 말에 물론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살리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살리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이십니다.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죽으려 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신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걸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원은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경험이죠.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나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서 비롯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밑에서 당장 눈앞의 것도 못 보는데 하나님 저기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때로는 죽으라고도 하시는 건데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죽기 싫다고 버팅기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죽으라는 그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는 때가 됐을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자신을 다 내어주셨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전서가 후서가 보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의 눈에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무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련한 거,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토달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셔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결과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참 평화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죽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유다처럼. 근데 하나님 죽으라고 하시는 것은 죽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는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살려고 발버둥치면 안 돼요.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시드기야처럼, 유다처럼 죽지 않으려고 자기 지혜를 짜내고 발버둥치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가면 오히려 힘들기만 하고, 그때는 이제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성경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이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죠.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죽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보다 사랑하는 존재예요. 자기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건 결국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에 보면 3일 길이라고 나와요. 이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이게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아브라함, 그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거죠. 왜냐?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인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려 했다라고 나와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결론은 뭐냐? 내가 죽여도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도 죽을 수 있었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다급하게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 이러면서. 아브라함 하면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걸 신뢰하고 또한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힘들기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죽는 척만 하니까 그런 거고 죽으려고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나름 열심히 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나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힘들기만 하네요. 그분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도 없어요. 습관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딱 죽지 못하는 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다라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지 않으니까 계속 그 앞에까지만 갔다가 돌아오고 그 앞에까지만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힘들기만 한 거예요. 힘들기만. 똑같이 반복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면 정말 죽으면 진짜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게 끝일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러 가실 때는 반드시 살리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당장 눈앞에 또한 보이는 상황들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래서 그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 완전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뢰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또한 그러한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며 완전히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말아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운행하시는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하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나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나의 지혜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고 그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또 그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지혜롭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불순종한 유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또 완전한 평화와 또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또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또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또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